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어제 다들 집에 잘 가셨나요? 저도 어제 집에 가보니까 새벽 3시가 넘었더군요. 그렇게 늦게 끝나진 않았는데 끝나고서 말씀 좀 나누느라고 늦었습니다. 제가 어제 뇌그림 하나 보여드린 거 기억하세요? 예, 그 뇌그림에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전두엽 위에 있는 이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려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서로 안에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죠? 기쁨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하고 있어서 즐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앞으로 믿을 사람하고. 그죠?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더 있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나고 딱 5분 지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빨리 지금 피해서 집으로 갈까? 가능하면 다음에는 안 만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쓰시려고요. 제가 이거 나중에 간사님께 드릴게요. 언제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미소를 지어라. 그리고 진지한 음성으로 말하라. 자,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 3분씩 앉아 계시니까 2분하고 2분 하시고 뒤로 2분씩 하시고 이러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을 딱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진짜 가짜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여러분 머리에다가 이렇게 뇌사진 같은 거 찍어보면 다 나와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소를 지으면 뇌 이쪽이 대사회 쪽에서 요 앞쪽이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가짜로 한다? 그럼 뒤쪽이 반응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사실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옆에 분에게 미소를 탁 한번 지어주세요. 거의 미소가 아닌데 이건. 자, 그리고 진지한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지한 음성으로. 너 참 웃기게 생겼다. 그러면 안 되고 진지한 음성으로 미소를 짓고 상대를 바라보시면서 형제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형제님 안에 있습니다. 자매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먼저 미소를 지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진실하게 말하도록 요청하는 질문을 하라. 막지 말고 집중해서 경청하라 그랬어요. 요거를 1분 동안 할 건데요. 서로 1분씩 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있었니? 어떻게 지내? 잘 지내? 그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이게 기쁨이 만들어질 시간이 없어요. 그죠? 진지하게 어떻게 지냈니? 오늘 무슨 일 있었니? 그리고 상대가 1분 동안 또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별일 없었어. 이러면 안 되고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런 생각했어. 되겠습니까? 1분 진지하게. 네. 진지한데 막 사방에서 웃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각자 1분씩 해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말할 땐 말하면 안 되고 무조건 들으세요. 1분 동안.
자,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다니까요. 됐습니다. 예. 이따가 더 진지하시고. 자, 진정으로 상대방을 아는 일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라. 상대방의 두려움과 기쁨과 열정과 재능 그리고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서로를 존엄과 존경을 가지고 대하라. 토론을 끝낼 때는 피차 긍정받는 느낌을 갖도록 하라. 언제든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피부 접촉을 사용하라.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포옹하고 할 수 있는 한 효과적으로 신체적 연결감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그걸 연습하는데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네. 예. 꼭 그래야 합니다. 가만있어 봐. TMI 원칙 안에 있죠? 예.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기도 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TMI 안에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고 연약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365일 충만하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평소에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막 생각이 나.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죠? 그럼 뭐 성경대로 거룩한 입맞춤도 하고 그럴까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문화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단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또 하시는데요. 손을 잡아주시고, 두 사람씩 해야 서로 눈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어깨를 또, 예. 20년 차이 이상 가능합니다. 20년 차이 이상 가능합니다. 30년 가능하고 20년 다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손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시고 쳐다보기만 하시고요. 신체적인 접촉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실어서. 말씀은 하지 마세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을 때, 안아줄 때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드러움과 그 따뜻함들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자, 됐습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라. 대화하는 시간, 격려 쪽지, 도움의 손길 또는 저녁야절의 산책 중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라. 기쁨을 가져다 주는 방식 중 당신의 몸에 맞는 방식을 개발하라 그랬어요. 저희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을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형제자매들에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책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언어가 다 다르다 그래요. 그죠? 부부간에 보면 남편이 쓰는 언어하고 아내가 쓰는 언어가 달라요. 남편은 칭찬받는 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내는 같이 있어주는 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 안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내가 교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게 뭔가. 저 사람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 초콜릿 주는 거예요. 그죠? 작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다이아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그게 좀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다이아라고 써서 주세요. 다이아. 어쨌든 그러한 것이 상대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벼운 터치가 사랑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의 눈이 반짝 빛나게 할 놀랄만한 작은 일들을 선사하라. 그리고 당신의 눈도 반짝 빛나게 하라. 눈길이 오고 감에 따라 기쁨은 점점 더 커지는 법이다. 어제 그 아기와 엄마가 1초에 6사이클이 기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 그런 교감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적 치유, 아버지 사랑, 5만 가지, 보통 세미나 일주일 하면 땡이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349일 내지는 48일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 시작할 때, 서로 안에 기쁨이 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적 치유 세미나가 아니고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녹여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주십니다. 저희가 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의 삶에 어머니는 나에게 아픔을 주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모여있는 우리의 어머니가 또 있어요. 그건 나이가 많으실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보다 어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오빠가 될 수도 있고요.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흔히 영적인 입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룹 안에서 그런 입양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몸 가운데 두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부여하고 재정을 부여하고 그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살짜리 아이로 그냥 머물러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떻게 해요? 1년 만에 15살이 되고 1년 만에 20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예. 말과 행동으로 당신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건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기와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사도 서신서 쓴 이유가 뭐냐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뱃속에 있던 누가 뛰어놀았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기쁨으로 뛰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사람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감정 기쁨이다.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그 기쁨을 넣어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몸 가운데 있는 분들은 좀 슬픔이 없으시면 좋겠어요. 슬픔의 관을 다 벗어버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기쁨이 좀 되면 좋겠다.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좀 헌신하면 좋겠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걸지도 모르잖아요. 열방 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여러분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호수예요, 호수. 하나님의 사랑의 호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호수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물을 흘려보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생수를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막 폭포수와 같은 생수를 막 흘려서 믿거나 말거나 이게 마음을 그리려고 하는 건데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올 때는 한 방울 정도만 딱 떨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죠? 안 오는 건 아니에요. 한 방울 정도는 와.
한 방울 정도는 딱 와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축복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우리는 생명을 얻어요. 흔히 말하는 영생이에요. 관계가 회복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진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처럼, 큰아들처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 축복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다가 중간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걸림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걸림돌들이 다 여기 쳐지고 저기 쳐지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마음에는 한 방울만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원망함들, 미워하는 마음들, 싫어하는 마음들, 증오, 쓴뿌리, 그런 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오게 되어진다. 부모님들이 의도한 거 아니었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줄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죠? 치유라는 건 힘 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치유라고 하는 건 이런 걸림돌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수영 안 하고서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부어져서 하나님 이제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나 그런 이야기들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에베소 말씀 보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해결되어지지 않은 갈등들, unfinished business라고 그러죠.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들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상처와 거짓말들과 아픔들이 숨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씀으로, 깨어진 약속으로, 거절로, 눈빛으로, 때로는 날 버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는 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상담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돕지 않으세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형제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죠? 전혀 자녀들을 도와주지 않는 분. 그죠?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아이들이 사랑을 원하고 용납을 원하고 칭찬을 원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채워지길 기대하냐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고 사랑이 결핍되어질 때 우리는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거절감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거절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벽을 쌓고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들을 몇 가지 우리가 쭉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유형 중에 가장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는 좋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중에 없으십니까? 좋은 아버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죠?
아버지랑 있으면 내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갖게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의 가장 커다란 가치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가정인 경우가 많아요.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떠나지 못해요. 왜?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 그 가족 안에서 모든 위로와 안전과 평화와 모든 게 다 있어요. 공급과 다 있어요.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난 못 떠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타락한지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상처로 다가오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뒤에 앉아 있었어요. 어렸을 때죠. 근데 제 앞에 차가 한 대 확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제 아들, 큰아들 한비치가 막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한비치는 제가 자기에게 소리 지르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혼내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비사,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얘는 분명히 20년쯤 지나면 심세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커다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왜요? 많은 경우에 상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한데요, 부모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도 우리가 상처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의도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상처받은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상처를 10년, 20년, 30년 동안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쓴 마음들과 분노들로 가득 채우고 살아온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내 책임. 사실은 2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상처받을 때 죽고, 그 상처 내가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죽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을 풀어줘야 될 필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안식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아버지,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라면 때가 되면 떠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떠나지 못합니다.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떠나보내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좋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아버지, 좋은 가정 때문에 그것이 내 의가 됩니다. 내 의가 돼요. 흔히 그것을 육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내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요. 그래서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도 충분히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볼 땐 굉장히 행복한 삶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과연 건강하게 나를 키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내 삶을 양육했는가? 훈련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여전히 좋은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우리의 삶에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들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행위 중심의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아버지, 자수성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기준이 높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항상 그 기준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면서 내가 몇 살 때 서울의 상경에서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었고 내가 이렇게 됐어.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 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더 좋은 직장에 가야 돼.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난 실망할 거야. 공부 잘하면 내가 너 자전거 사줄게. 근데 못하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너는 컴퓨터 못해. 그렇죠? 항상 기준이 그가 얼마만큼 성취했느냐, 얼마만큼 이루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아세요? 못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제 거식증에 걸리면 23%가 죽어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병이에요. 아나렉시아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좀 덜합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는 부잣집 딸들이 많이 걸려요. 부잣집 딸들. 부잣집이라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라는 것은 기준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자녀들에게 요구합니다. 근데 뭐 부잣집 아이들이 다 머리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잘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잘 못해요. 잘 못하니까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로워요. 괴롭고 싶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괴로움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볼까 고민합니다. 그러다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먹기 시작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그죠? 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먹어요. 하루에 3끼 먹으면 되는데 뭐 한 6끼, 7끼. 그죠? 끊임없이 먹어요. 끊임없이 먹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딸을 보면서 말씀하시길, 야, 너는 어떻게 공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살까지 그렇게 해. 어쩜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냐? 아휴, 답답하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딸은 더 괴로워졌어요. 그죠? 사실은 괴롭고 싶지 않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먹을 때는 안 괴로웠거든요. 근데 살이 점점점 찌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빠가 그걸 보고서 또 한 번 거절했어요. 그래서 또 괴롭기 시작해요. 괴로우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먹으러 가요. 또 먹어요. 근데 이번에는 먹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토하기 시작해요. 약을 먹고 토하든지 손을 집어넣어서 토하든지 토하기 시작해요. 왜? 살찌지 않으려고. 그리고서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그 먹는 것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거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먹지 않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뇌에서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더 이상 뇌 안에서는 음식을, 배가 고파도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렉시아에 걸린 사람들이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대가로, 고통의 대가로 자기가 죽게 되거나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사람들마다 자녀들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성취를 요구해요. 근데 그걸 못했을 때마다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열심히 더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뤄내지만 여전히 괴롭습니다. 왜?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 앞에 달려있는 뭡니까? 홍당무와 같은 거예요. 말들이 아무리 그 홍당무를 먹으려고 하지만 언제나 자기보다 20-30cm 앞에 있는 겁니다. 강아지가 달리기 하는데 보면 한 1m 앞에 철사랜다. 쇠로 만든 토끼 같은 게 있어요. 언제나 1m 앞에서 뛰어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아, 나는 잘해야만 사랑받고 용납받고 내가 인정받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용납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하면, 자, 드디어 간식 나왔습니다.
자, 당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충분히 읽고 종교적인 것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뻐하신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행위가 하나님의 친밀감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발전시켰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막 핸드폰 끊으라고 난리 났습니다. 그죠? 본인은 합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 가정 안에서 평생 배워온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해야만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대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때 인정받고 사랑받고 용납받는 거지 내가 별 볼 일 없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선 목회자에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때로는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뒤로 밀려나죠. 무시당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얻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그것은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린 거꾸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있는 건데.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서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서. 침대 밑을 딱 열어봤더니 매달 아들이 수표를 한 장씩 보내줬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것이 돈인 줄 몰랐어요. 자기 침대 밑에 이미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는데 본인은 그것이 돈인 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이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찾아 헤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그러나 언제나 느끼는 것은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과 자기 정죄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 대해서 책망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을 보고 고치라고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하는 것들과 거절의 두려움들로 갈등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주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뭐냐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 주로 이런 얘기들. 이가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딴 땐 괜찮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 왠지 내가 꼭 그런 사람.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혹시 독사의 자식이 아닌가? 왜 그래요? 내 삶의 기반이 이미 그러한 비난과 책망에 몸에 익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볼 때 투사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이런 것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심판과 의와 공의와 저주와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제가 어느 곳에서 세미나 할 텐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나무 얘기를 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죠?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혹시 제가 그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닐까요? 열매 못 맺는 가지가 아닐까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가지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냅둘 게 아니라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리면 새 가지가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완전히 용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나서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예,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앞으로만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통과할 때마다 다칩니다. 계속 다치고 앞으로만 계속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성취, 행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 목적을 이루어내야만 자기가 찾고 찾았던 사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것, 자기 마음을 쓰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주는 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만 얻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 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쟤는 훈련이 별로 안 됐어. 아, 쟤는 저렇게 어떻게 수준 낮은 애가 TMI에다 와 있나? 아, 내 수준이 떨어지네, 내 수준이 떨어져. 뭐 이런 분위기.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쭉 말씀드릴 때 어제 드렸던 인생나무 다 가지고 계셔요? 뭐 아마 쓰신 분들도 있고 안 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거 이렇게 쭉 또 써보셔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아버지가 있냐면 수동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수동적인 아버지. 이 수동적인 아버지는요, 여러분 인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필요를 생각하지 못하거나 생각한다 할지라도 채우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친밀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금욕적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잘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 손을 잡아준 적도 없었어요. 나를 안아준 적도 없었어요. 수동적인 아버지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일 중독이거나 술이나 사역에 중독되어 있거나 특정한 것에 중독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아버지들은 마땅히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하는데 공급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아버지들은 자녀가 하지 않아도 엄마나 아빠가 해야 되는 일까지도 자녀들에게 전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들 중에 몇 가지 기억은 저를 참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랑 저희 할머니에게 미션을 하나 주는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 미션을 완성하시오. 아버지가 파견했어요. 여의도에 있는 어느 카페로 가시오. 카페로 갔어요. 카페로 가서 미션의 내용은 뭐냐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돼요. 뭔가 했더니 아버지가 빚을 받을 게 있으세요. 근데 빚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가서 어린 조폭하고 나이 많이 드신 조폭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물 마시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유를 몰랐어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굉장히 창피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주인은 제발 가세요. 안 돼요. 그죠? 그런 건 아이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됐든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관계없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상처를 받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한 1, 2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중학교 때인데
제가 서초동에 여기입니다. 저기 서초동에 살았었어요. 교육대학 있죠. 거기 뒤쪽에 살았는데 우면산까지 매일 물을 뜨러 다녔어요. 물도 어디다 떠러 다녔냐면 그 자동차 보면 오일 넣는 거 있죠.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떴어요. 가방 하나 메고 양쪽 들든지 하나 들고 그럼 3개.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는데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2시간 반. 정말 가기 싫었어요, 저는. 징글징글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 물을 드시고 건강해지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았는데 건강한 물을 좀 드셔야 되니까 그럼 본인이 가시면 더 좋겠는데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 더 건강해지는데 그죠? 본인의 필요를 위해서 희생하게 했죠. 그러나 노하지 못했어요. 자주 하시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너희들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안 산다.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고아원에다 갖다 줬으면 어땠겠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8살 때 저희 집에서 나가셨어요.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가 2분이세요. 친어머니하고 새어머니하고 2분이신데 제가 92년에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친어머니를. 거의 20년 만에 만났죠.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낳지를 말든지 그러면. 근데 아버지는 이거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듣는 메시지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짐이 안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졌죠. 수동적인 아버지들은 직접적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자녀들이 그 필요를 채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동적인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감정에 정서적인 친밀감에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도 굉장히 수동적인 분으로 우리가 믿게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특정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내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에 그게 만져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의 부모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삶에 자라고 나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애 아빠하고 이제 목욕탕을 가잖아요. 아빠가 이제 물속에 딱 들어가서 시원하다. 들어와라. 정말 시원해요? 그럼 너무 시원하죠. 슈. 딱. 딱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게 농담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가면서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약속이 지켜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가서는 내가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넌 나가서 맞고 들어오지 마라. 사고 나면 다 책임진다. 굳게 믿었습니다, 제가. 그리고서 이제 싸웠죠. 6학년 때 싸웠어요. 막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 친구 이가 부러졌어요. 잘 싸우면 안 부러뜨리는데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가 다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자신 있게. 그리고 집에 딱 왔어요.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랑 할머니랑 그 집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그리고 계속 학교에서 걔를 쳐다봐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제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92년에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같은 훈련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딱 한마디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저보고 너 믿을 만한 애다. 그런 소리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제가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근데 못 들었어요. 나중에 한 건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죠? 근데 제 안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또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로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좋지 않은 동기로 옳은 일을 하는 거죠. 옳지 않은.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배 시간이나 사역 시간이나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냉랭합니다. 벽이 있어요. 답답해요. 아버지 이름 부르면 막 기쁨이 솟아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이 팍 나와요. 아버지, 징글징글.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할 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변해야 한다는, 치유받아야 한다는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할 때,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일로, 능력으로 관계하지만 사랑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죠? 이 수동적인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은 뭐가 있냐면 약한 아버지예요. 약한 아버지. 가정 안에서 보면 아버지가 신체적인 이유든 정신적인 이유든 재정적인 이유든 약한 분들이 있어요. 약하게 되면 당연히 가족을 못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에서 자연스럽게 누가 강한 사람이 되느냐면 엄마예요. 엄마가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됩니다. 강한 사람이 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이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짜증과 신경질은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아버지 사랑에 대한 세미나를 했을 때가 있는데 끝나고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작은 메모를 하나 줬어요.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안아주었던 아이예요. 전도사님, 저희 아버지가 약하지 않고 때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전도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게. 간단한 기도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 아이가 아주 어린 아이였거든요. 그때 10대 아이들이 아버지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순복음교회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깊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인데 정말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기대하는 건 이미 20, 30, 40이 된 여러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를 기억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10살 때로 좀 돌아가 보면 좋겠어요. 7살 때로, 12살 때로 좀 돌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었는지, 내가 그때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내가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른인 여러분이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아이가, 10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7살짜리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은 저항들이 다가옵니다. 사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내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그래, 우리는 괜찮은 가정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1년 365일 술을 드시는 그런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무의식에 있는 걸 의식 가운데로 자꾸 끄집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자매는 아버지로부터, 오빠로부터 10대 내내 성적인 학대를 당했어요. 우리나라의 근친상 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믿는 가정이든지 안 믿는 가정이든지 비율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분이 못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숨기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가정에,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나에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렇죠? 예, 넘어갑니다. 수동적인 아버지 중에 그 약한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약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약한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분,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부재중인 아버지. 부재중인 아버지. 참 어려운 거죠. 부재중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실제로 아버지가 계셨지만 안 계셨을 수도 있고 안 계셨을 수도 있어요. 이혼하셨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내가 버려졌다든지 아니면 나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아버지가 안 계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우연하게 잡지에 난 인터뷰를 봤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유학을 갔다 오고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박사가 됐어요. 인터뷰를 실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 중에는 나는 두 아들이 있고 내 아내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썼어요. 근데 그 잡지를 보고 있던 아들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이는 첫 번째 결혼했던 아내의 아이였어요. 즉 아들이었고 큰아들이었어요. 근데 잡지 인터뷰를 보면서는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는 큰아들이 전혀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품에 그 아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은 평생을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담고 살아왔어요. 내가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면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근데 잡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자기가 아버지 마음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큰 고통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부재하게 되면 공허합니다. 그리고 마치 영적인 고아와 같아요. 한 번도 우리가 안전한 장소, 보호자, 위로받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부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엄마에게 자꾸 이야기하겠죠. 엄마 왜 우리 아빠가 안 오는 거야? 그죠? 그럼 엄마는 더 마음이 상하겠죠. 부재적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던 아이들은 공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걸 공상하기 시작해요. 돌아오지 않죠. 실망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분노합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긴장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별로 감정이 없고 금욕적이고 친밀감을 경험하는데 아주 커다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느끼기를 나는 항상 하나님께 무시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자기를 말할 때는 나는 고아 같아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을 때 제가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고아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제가 고아 같아요 그런 얘기하면 맨날 울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고아 같아요. 그렇지 불쌍하지 막 이러면서 스스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가지고 제가 어느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저도 제가 너무 불쌍하네요. 가만 생각하니까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여기 방배구민학교 있죠?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 다녔었는데 저는 그 길 건너 사당동에 배나무골이라고 있었어요. 그쪽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사 갔어요. 개봉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 갔는데 140번을 타면은 사당동에서 개봉동까지 가요. 지금도 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어린애가 국민학교 3학년짜리 애가 가방을 메고 그 가방이 긴 가방도 아니고 옛날엔 또 옆으로 된 가방 아니에요. 그걸 메고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조금 똑똑했으면 가방 벗어가지고 들고 다니면 되는데 그건 못하고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가방이 더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려야 될 때 제때 못 내리기도 하고 막 울고 그러면 운전사 아저씨가 불쌍해가지고 돈 줘서 건너가서 타.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그 돈 갖고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고 막 그렇게 했던. 근데 하나님은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진짜 불쌍해졌어요. 야 어떻게 그러고 사나. 1시간 이상 거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그때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고아 같았어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기도했어요. 치유해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고아 아니야. 너는 내가 선택했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평소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당신은 그 맨날 하잖아요, 우리. 그죠? 돌아서면서 에이 난 아닌데 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의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유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는 그 경험들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과거의 아픔들과 상처들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있는 그 외로움들과 그와 같이 여겼던 마음들이 완전히 제거됐어요. 아, 내가 그때 그러기에 다닌 게 그게 내가 볼 땐 불쌍한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었구나.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완전히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계시가 왔어요. 아하, 그랬구나.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그것 때문에 눈물이 막 그런 거 없어요. 왜? 난 고아 아닌데. 그죠? 우리 안에 계속적인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부재중인 아버지가 있게 되면
아버지가 날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내 삶에 의미 있는 사람들이 날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이 되고 자기 의에 의존하고 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하지만 외로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때로는 아버지가 떠나버린 것, 이혼한 부부 가운데 엄마가 이제 자기를 키웠어요. 그런 경우에 보통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아버지가 떠나버린 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했다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은 특성상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려움이 생기면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숨겨진 죄책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용납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언제나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부재 중인 아버지 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는 뭐라고 느끼냐면 아버지가 날 버렸다고 느낍니다. 그죠?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는 아버지 장례식에 못 가고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못 가게 막았대요.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 장례식 잘 못 가게 한다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9살 된 아이가 하염없이 울었대요.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은 게 아닌가. 또 하나 마음은 나를 버리고 가버리다니. 두 가지 마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40이 넘은 분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9살 때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놓고 두렵고 무섭고 혹시 나 때문에,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날 버렸냐고. 내가 평생 그 아버지를 찾아 헤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의 잘못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어린아이 때 마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나를 버리고 간 아버지를 용서.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사랑이 별로 없어요. 오직 진리와 그런 것에 사랑을 표현하거나 표현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상하게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밖에서 보면 세상에 저런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집에만 돌아오면 폭군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권위주의. 내 말이 법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법. 언젠가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예수 믿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넌 내 돈 쓸 때까지는 내 말 들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쓸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학 때부터 제가 아버지께 돈 받지 않았어요. 그죠? 아버지는 그것으로 저를 좀 움직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대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분들은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열망이나 자신의 목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거칠고요. 참지도 못하고요. 뭘 잘못하면 항상 우리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패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일이 잘못되면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친밀감보다는 훈련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의 유형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학대적인 아버지일 겁니다. 이 학대적인 아버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학대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뒤에 그림이 있을 텐데요. 그죠? 17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능동적인 유형의 학대와 수동적인 유형의 학대가 있어요. 어제 제가 A형 상처, B형 상처 말씀드렸죠. A형 상처는 수동적인 유형의 학대예요. 그리고 B형 상처는 능동적인 유형의 학대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정서적, 신체적, 성적, 영적인 학대를 주는데 정서적인 학대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하고 여기는 이름을 부른다 그랬는데 별명을 부르는 거예요. 별명을 부르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멍청아. 어렸을 때 멍청이로만 자기를 불렀어요. 자기 이름이 멍청인 줄 알았어요. 학교 들어갈 때 처음 알았어요. 자기 이름이 있는 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항상 모욕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네 형을 봐라. 옆집 철이 봐라. 아이고 너 참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될지 참 그런 얘기합니다. 수동적으로는 정서적으로 보살펴 주질 않아요. 양육이 없어요. 도움을 구할 때 들어주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나 모르겠네. 중학교 때 여기 산 넘어가시면 서초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나왔거든요. 아주 아픈 기억이 있죠. 뭐냐면 거기에는 이 흔히 말하는 그 옛날에 파락군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잘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막 차가 서너 대씩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공납금을 밀린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거의 반에서 꼭 끝에서 한두 번째 냈어요. 그 다음 거 나오면 그 전 거 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꼭 어디 가냐면 상 받으러 교무실 가는 게 아니라 언제 낼 거냐 뭐 이런 소리 들으러 교무실 갑니다. 그럼 그 불려갈 때 아이들의 눈빛이나 뭐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낯이 뜨거운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물었죠. 아버지, 다 잘하고 나서 그 공납금을 좀 제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난 너무 창피했는데. 저희 아버지 말씀하시길 공납금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 맞죠? 학비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아무리 늦어도 원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각할 땐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뭐 지금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그죠? 그런 일들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전에 내 나이 때 나로 돌아가 본다면 그건 내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 위에 우리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픔이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려요. 또 다른 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체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따귀를 때린다든지 밀고 찌르고
분노를 갖고 매를 때린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아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화가 나서 때려요. 근데 아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맞는 건 잘못한 것에 대가인 줄 알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때리는 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것인가. 그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매를 대시려고 하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이 때문에 때리는 거냐 아니면 나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때리는 거냐. 그죠? 분명히 다릅니다. 절대로 얼굴 때리는 건 하지 마십시오. 좋은 방법 아닙니다. 신체적인 학대들, 밀고 찌르고 뭐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다 쓰죠. 제가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애가 뭘 잘못했는데 옷 뺏겨갖고 매달아 놓고 때리는 거. 좀 심하죠? 40대가 넘은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내가 우리 아버지 용서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죠? 그러나 절대로 용서했습니다. 예. 본인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픔보다 더 컸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떤 분은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바닥에 물을 받아요. 물고문을 해요, 머리로. 그게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벽장에 넣어놓고 잠궈버린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의 신체적인 학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 오줌 싸면 키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거 학대입니다. 뭐 잘못하면 옷 다 벗겨갖고 내쫓아내는 거, 그거 학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오줌 싸가지고, 그렇죠? 수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유 절레절레. 그죠? 우리 아이한테는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우 저는요 딸로 태어나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물어봅니다.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누가 더 좋아요? 아유 아들이 더 좋죠. 그래. 뭐예요? 이게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패턴을 끊지 않으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기 전에는 절대 그 패턴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난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말씀하신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판단한 대로 우린 판단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들, 용서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죠? 중성화해야 돼요. 독소를 다 빼야 돼요. 그죠? 내 안에 묶여있고 잠겨있는 걸 풀어내야 돼요. 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요거 조금만 더 하고요. 예,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시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뭐 안 괜찮아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학대가 있어요. 여기 신체적 학대 수동적인 부분은 아이들을 혼자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의식주를 공급한다든지 자신을 보살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부재한다든지. 또 이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왔어요. 그리고 그 일은 끝났어요. 근데 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는 계속해서 내 안에 두려움, 어두움의 공포들을 갖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거야. 기도해놓고 가시는 분들. 아이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외국 같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아동학대로. 아이들 차 안에 혼자 두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죠? 잠깐 갔다 올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잠깐 들어가 계셔 그럼.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적절하게 아이들 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적 학대.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섹슈얼리티는 곧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인 거고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 시절에
사단이 많이 공격합니다. 성적인 농담, 신체에 관한 조롱, 성적 터치나 자극, 성기나 입을 통한 성관계, 이런 경우들은 근친상간들인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다른 그 친족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성교육을 하죠. 성적 정보를 가르쳐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전히 학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남성이나 여성에 관한 수긍이 결여됐다. 우리나라에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딸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남자아이 같이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흔히 뭐 톰보이라고 말하는 것도 남자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도 남자아이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아이인데 남성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남자아이처럼 키운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걸 그렇게 투사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는 뭘 겪냐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나는 분명히 여잔데 배우고 듣고 훈련되어진 건 남자처럼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매들 같은 경우는 울지도 못해요. 그죠? 그리고 건강한 친밀함의 모델이 없다. 자,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영적인 학대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벌 주는 하나님으로 자기가 배웠어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너 잘못하면 하나님이 너 벌 주신다. 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배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못 가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자기의 교만하게 살아가게 하는 걸 가르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그냥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 뭐 건강하지 않은 생활 형태를 보인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에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큰 영적인 학대가 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내 앞을 지나간다고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다가 또 옆에서 아내가 한마디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막 싸웠어요. 뒤에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 교회 앞에 도착하는 순간 얼굴이 변하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변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는 순간 다시 기적이 일어나요. 또 싸우기 시작해요. 집에 가는 동안. 그런 거.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배우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영성을 나타내는데 실패하고 영적 훈계의 결여,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없다. 예,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학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겪었던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나요? 인생나무에 보시면 여러분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열매들이에요. 그죠? 그 열매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들은 공격적인 열매들로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 거절로 나타나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상처받으면 자기를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거절받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벽을 쌓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보통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있게 되어질 때 어떻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평생 싸우는 것은 혈과 육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의 감정하고 싸울 거예요. 그죠?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불하고 싸우시겠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내 안에 수치심이 있을 때 그 열매들은 자기 거절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그건 공격적인 걸로 나타나요.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나는 자기 중심, 완전주의 또는 동반 의존 이런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감정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처럼 여겨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감정이 없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내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에요. 신호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죽어있는 사람은 내적으로 치유될 수가 없어요. 샌드라 윌슨이 말하기를 나는 느끼는 만큼 치유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있었던 고통과 아픔을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얼마만큼 치유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감정이 살아나야 돼요. 감정이 살아나야 돼요. 제가 그 감정에 대해서 아주 비싼 돈을 내고 배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 차를 한 대 샀었어요. 중고차였는데 그 홀든에서 나온 까미라라고 하는 차예요. 이 차를 제가 오래 타보려고 그랬는데 1년밖에 못 탔어요. 왜냐하면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타고 나서 한 달 만에 그 뭡니까 이 운전대에 있는데 이거 뭐라 그러죠? 계기판에서 자꾸 불이 들어와요. 엔진을 좀 점검해라. 불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팔았던 그 딜러한테 갔어요. 이게 자꾸 불이 들어온다. 점검을 쭉 해보더니 말하기를 내가 볼 땐 문제가 없다. 배선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냥 타라. 제가 그 말 듣고 알았다. 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1년 만에 그 차가 길거리에 섰어요. 그래서 그 차를 공장에 가지고 가서 엔진을 열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엔진에 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엔진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어요. 그 엔진을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근데 사는 값보다 더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동차를 그 사람을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사서 하면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제가 좀 많이 생략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인생의 계기판입니다. 지금 내 안에 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을 따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감정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감정을 느낄 때 지금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엔진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계속 많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노와 수치감이 내 안에 많이 있다면 그건 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느끼는가? 왜 나는 내가 그렇게 수치스러울까? 왜 나는 나를 생각하기만 하면 분노가 일어날까? 그죠? 왜 나는 내가 더럽다고 느껴질까? 그죠? 그러한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 행동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갖고 오는 건 대부분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들이에요. 그 말들이 여러분 안에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사랑스러워라고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아빠가 얘기했냐면 아빠가 떠나버렸어요. 2살이 되기 전에 떠나버렸어요. 그럼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 나는 가치가 없구나. 가치가 있었다면 우리 아빠는 날 떠나지 않았을 텐데. 아, 난 가치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창피하겠죠? 수치스럽겠죠?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삶에 있었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조금 더 확장하면 여러분 삶의 형제들, 여러분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방해물이 되어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풀어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건 원수는 어디서 만나죠? 외나무다리. 누군가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요. 깊은 상처를 주고
내가 생각하기를 당신 나이만 들어보시오. 아버지 나이만 70만 넘어보시오.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를 계속 쌓아두고 살아가요. 아버지가 힘이 없어질 때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부모님이 평생을 쌓아두었던 모아두었던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왜? 부모님을 시해하려고. 아버지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거 갑니다. 그리고 가서 딱 드시려고 할 때 내가 마십니다. 그럼 누가 죽을까요? 제가 죽을까요? 제가 죽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죽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 독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번 죽는 거예요. 2번 죽는 거. 그렇죠?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든지 어떤 상처를 주었든지 아버지만 생각하면 내가 돌아버릴지 모르겠어요. 길거리 가다 비슷한 사람만 보면 열받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호주 가서 공부할 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랑 똑같았어요. 딱 하는데 한 6개월 동안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맨날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는 찾아갔어요. 당신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 생각난다. 진짜 힘들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저를 만날 때마다 너 좋은 아이다. 너 좋은 아이다. 어깨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은 아는 거죠. 제가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금 저랑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됐어요.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일어났어요. 그렇죠?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 간단하게 설명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계셨어요. 사람들한테 용서해라, 니네 용서해 막 이러고 가르치고 계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공동생활을 한 3년 했거든요. 3년 반 동안 이제 예수님하고 공동생활을 했는데 혼자 한 게 아니라 12명, 그러니까 총 13명이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는 뭐 잘 씻는 사람도 있고 안 씻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공동생활 안 하지만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베드로한테 자꾸 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방 쓰는 친구인데 아침에 꼭 자기보다 먼저 일어나. 자기 수건을 써. 그리고 꼭 자기 면도기를 써요. 자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베드로가 가서 얘기했어요. 야, 너 그래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야, 면도기 썼으면 좀 닦아놔야 되는 거 아니냐. 수건은 좀 말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야 가족인데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또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용서해 줍니다. 계속 용서해 줘요. 그래,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얘기 딱 하시는 거예요. 기회는 찬스다.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근데 누구라고는 말 못하고 예수님,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사실은요, 요한 이놈이 내 면도기를 계속 쓰는 건데 그 말은 못하고 몇 번 해주면 될까요?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은 완전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베드로가 아마 외경에 나왔을 거예요. 돌아버렸더라. 돌아버렸더라. 와, 490번. 베드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용서를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계속 용서해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대하는 바는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놈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오해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는 변할지 안 변할지 몰라요. 그죠? 용서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빚받을 사람이 빚진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변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게 되면 내가 풀어집니다. 내가 자유해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는 걸 보시면서 그래, 그럼 내가 오늘 얘기 하나 해줄게.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자리에 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를 하면서 왕이 하나 있었거든. 그 왕이 먼 데 갔다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많던 재산이 사람들한테 다 빌려줘가지고 빚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불렀어요. 어이, 김집사, 너 일로 좀 와라. 내 창고에서 돈 빌려간 사람, 물건 빌려간 사람 장부 좀 다 갖고 와. 보자. 다 갖다 놓고 보니까 아주 가관이죠. 1만 달란트, 5만 달란트, 5만 가지 막 쫙 있었어요. 가서 얘네 하나씩 좀 데리고 와. 죽었어 아주. 했어요. 용서라는 건 뭐냐 하면 회계장부가 필요합니다. 회계장부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고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할 게 뭔지 모르면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죠? 제 친구 중에 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용서 목록을 만들었어요. 용서 목록을. 용서 목록을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420명. 40대 중반이거든요. 420명이에요. 420명. 지금은 431명이래요. 이게 2, 3년 전 거예요. 431명. 근데 파일이 이렇게 두꺼워요. 왜? 한 사람에 연결된 용서해야 될 사건이 수십 개, 수백 개인 거예요. 특히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작업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서 세미나 할 때는 기도할 때 몇 분 기도 못 해요. 그죠?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있는 사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잠안 오는 사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막 인형을 만들어 갖고 찌르고 싶은 사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회계장부가 필요해요.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끄집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빚은 계속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꺼내서 회계해야만, 회계라는 건 리펜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카운트 하는 거예요. 회계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회계장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상처 주었었는지, 자꾸 이 아버지가 뭘 잘못했느냐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 되신 분들은 조금 이 기분이 나쁘시지만 세미나에 있으니까 내가 좀 참는다. 왜 자꾸 아버지 얘기를 하냐면요, 그분들이 우리 삶에 어떤 그 잘못을 했다는 의미보다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5째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건 우주적인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딱 불러왔어요. 딱 불러와서 보니까 야, 이놈이 어떻게 1만 달란트를 어떻게 빌려간 거야 이거. 그죠?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근데 가만히 왕이 보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양의 많은 빚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빌려갔는지도 몰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에게 빚진 사람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래, 내 눈에 눈물, 네 눈에 피눈물 해가지고 또 싹 했단 말이에요.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다른 빚을 낳는 것일 뿐이에요. 갚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하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 이제 왕이 가만 보니까 기가 막히죠. 화가 나요. 너 가서 네 자식 팔어.
아내 팔어?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갚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우리 가운데 먼저 와야 될 것은 사실은 분노가 먼저 옵니다. 누가 나를 학대했단 말이야. 막 두드려 팼어요. 화나죠. 화나요. 그걸 누를 수는 없어요. 왜? 감정은 뭐라 그랬어요? 반응일 뿐이에요. 반응. 인정해야 돼요. 내가 너무 화가 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막 어디 가면은 그 중국에서 그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그 이도훈 목사님이 중국에 이제 그 세미나 하러 갔다가 세미나 하는 도중에 책상이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칼 들고 간사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상처 때문에. 제가 저번 주 제주도 내려갔는데 거기에 그 목요일날 모임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한 형제가 저는 그 모임에 안 갔는데 한 형제가 책상을 하나 부쉈대요. 예배 드리다가. 왜?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올라오고 꾸물꾸물 올라온 게 아니라 막 그 화산처럼 올라온 거예요. 책상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저는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반응은 반응일 뿐이에요. 그죠? 폭발해야 돼요. 드러나야 돼. 그죠? 왕도 그렇게 했어요. 드러나야 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근데 가만 보니까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탕감을 줘요. 탕감을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가자마자 5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인지 100데나리온인지 500데나리온인지 하여튼 조금 빚진 사람 데려다가 두드러 패고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상대편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용서했지만 빚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나랑 관계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용서하면 이익을 누가 받아요? 용서하는 사람이 받는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용서는 화해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화해라고 하는 건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나를 학대해. 계속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벗어나야죠. 누가 내 발을 계속 밟고 있어요. 계속 용서합니다. 바보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못 밟게 해야죠. 그죠? 용서랑 화해는 달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계속 용서하고 빌려줘요.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학대와 고난은 다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요.